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의 전문가들로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또한 유대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였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였으며 온전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싫어하였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데 열심을 내었으며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층들이 다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했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구약에서 예언된 인자라고 밝히셨고 더불어 많은 곳에서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더불어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구약에 예언된 인자가 맞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 물음을 던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하시는가에 따라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으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 교사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반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너의 그 말이 옳다. 그러니 율법에 적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곧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답해 주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즉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나의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 것인지 알려달라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한 폭행까지 당해서 거의 죽을 처지에 놓인 채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을 가던 중에 길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일단 상처들을 치료하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인근 주망으로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밤새 돌봐주었다. 다음날 다시 자신의 여행길을 가야 했던 그 사람은 그 주막 주인에게 먼저 돈을 치르며 저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혹시 저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추가된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길을 떠나갔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의 반문에 율법 교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율법교사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내 앞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너의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그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실천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곧 자신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 또 어떠한 일에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려 한다. 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 구원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누릴 기쁨이나 유익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또한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쓰러진 사람을 위해 그는 하루의 시간을 지체했고 또 여행에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도 소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쓰러진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신은 주막까지 그 짐승을 이끌고 걸었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미리 주면서 저 사람을 부탁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몸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이든 머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미리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돈이 혹시나 부족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 노력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래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가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긍휼의 마음과 실천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누릴 기쁨이나 유익은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에서 산 자의 영혼으로 그가 거듭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를 위해 기울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 등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기쁘고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과 실천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도 레위인도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되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의 어울림 속에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냉정한 모습일 때가 있고 또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게 또 신뢰를 쌓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어떠한 벽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드리고 지킴에 있어 철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에 따른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방에서 볼 때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로 인해서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모이는 것이 점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또 복음을 그렇게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가두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다고 누구나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그리 친근하지도 않고 또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회에 우연하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간대가 밤이어서 시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인근에는 민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에어컨을 켜도 내부 열기는 좀처럼 식지가 않았고 결국에 교회 모든 창문들을 다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회를 주관하신 목사님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볼륨을 크게 한 데다 많은 사람들의 큰 목소리가 함께하니 찬양 소리가 대단히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가이드하는 역할로서 어쩌다 보니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 자리를 양보하고 복도 한쪽 구석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교회 입구에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경찰들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회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엇이라 말하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양과 기도 소리는 크게 건물 밖으로 울려 퍼져나갔고 잠시 후에 또 경찰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담임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가까이 다가가 지금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소리를 조금 낮춰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찬양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볼륨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을 향한 아무런 배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데 저 모습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은 자의 영혼에서 살아있는 자의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사도들에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또 복음의 선진들은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이방 지역으로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핍박과 많은 어려움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도들과 또 복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실천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해줘서, 또 그들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산자의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은 말씀 안에 있기를 바라고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의 삶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또 어떠한 일에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며 그 뜻에 내가 따르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 끝에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팔을 벌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